오늘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봉독을 하셨는데 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엘렛 사할은 그 사슴의 곡절한 뜻인데요. 더 정확히는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암사슴의 가락에 맞춰서 노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사슴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여리고 겁이 많은 동물이죠. 근데 그 사슴이 밤새도록 어떤 다른 동물의 위협 속에서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슴이 이제 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로 나가듯 힘차게 걸어가듯 그렇게 이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22편은요,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특별히 이 22편은요 메시아 예언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22편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그대로 인용했고요. 또 7절에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적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라는 이 말씀 역시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또 9절에 나오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창을 찔른 것, 손에 못이 박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다 그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찢었던 것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22편은요 고난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2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서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패밀리송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을 위한 헌정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 세대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공감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편은요 개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22편에 보면 삶의 다양한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1절과 2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절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또 7절과 8절을 최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했다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7, 8절에 나타난 고통은 뭘까요? 바로 그 신에 대한 인격에 대한 비방과 조롱 당함입니다. 또 계속해서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 나타난 시인의 고통은 뭘까요? 공포심이에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찢을 듯이 찾아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인의 마음은
천물처럼 녹아내렸다라는, 그래서 절망감이 오늘 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2편의 저자는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거절감, 외면당함, 또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과 비방, 또 육체적인 고통들,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있었던 공포가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노년의 세대들은 보통 좀 192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 어르신들은 그 정치적으로 보면 일제 치하의 고통을 겪으셨고, 또 무엇보다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가난의 고통 속에서 또 어떤 군사 독재 정권, 또 민주화라는 어떤 격변기를 보내셨지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또 유교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수직적인 전통적인 가치관 가운데 성장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화됐고 또 수평적인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질서나 권위가 흔들리는 또 혼란을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은 겪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돼서 스마트폰이나 또 챗 GPT,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인데 실은 우리 어른신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은행에 가서 거래하지 않고 뱅킹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점점 은행 가맹점들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은행 가서 일 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또 영화관을 가든지 또 식당을 가더라도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키오스라고 해서 자꾸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핵가족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핵가족화가 됨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또한 거기다가 요즘 우리 국민 가운데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요양원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진짜 내가 혹이라도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쓸쓸히 요양원에서 내 인생을 마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공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한번 부모님과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TV를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TV를 보다가 정치 뉴스가 나오면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 사람은 좀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어요.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그 같은 자신의 지역 출신이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6.25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자생적인 공산당 세력, 자익 세력이었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의 많은 주민들이 총살을 당하셨고 아버님은 그 가운데 그 총알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가셨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이런저런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다 아픔이 있죠. 근데 이런 상처가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한이 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상처가 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한이 되지 않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의 아픔을 깊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22편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사건으로서 이 22편을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아픔과 수고의 그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처럼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아픔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삶을 긍정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픔에 깊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의 한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22편은요,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또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시인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게 되면 바산의 힘센 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그래서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은 촛물처럼 녹았다면서 자신의 신체적 특별히 마음의 무너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산은 지명인데요. 바로 요단강 오른편 지역인데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푸른 초원이 있어서 아주 소들이 아주 잘 건강하게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오늘 그 부모님 이 세대 가운데는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특별히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개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개의 특징이 뭡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시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각종 못된 비방의 말들로 이빨을 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으로 수족까지 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이 선택한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원수의 칼에,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개, 그 다음엔 사자, 들소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공격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공격의 강도가 점점 세질수록 오늘 시인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21절 끝을 보게 되면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하시고의 시제는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은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완료 시제하고 미완료 시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오늘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현실은 미완료예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의 문제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료형의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현실은 미완료의 삶이지만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완료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부모 세대가 비록 현실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급변하는 사회를 겪었어요. 농경 사회로부터 첨단 정보 사회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념적 갈등, 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경제적인 투쟁들, 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실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친 말 가운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사랑과 어떤 환경을 탓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가 굳어져서 몸과 마음을 더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깨달아지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광양이라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김응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안수를 받고 대표 기도를 하려다가 정장 차림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정장 차림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그렇게 복장은 안 된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가난해서 양복을 살 수 없었던 그 장로님의 형편을 모르고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장로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장로님은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좀 서러운 기도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날부터 이 9남매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9남매 다 현재 지금 장로와 권사님이 되셨고 세상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장로님의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장로님 가정은 매년 1월 달이 되면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사진은 뭐냐면 122명의 후손들이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저기에 5남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승규 전 국장원장님도 있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미완료와 문제가 가득하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완료형으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일평생 저희를 수고하셨는데 부모님이 겪으셨던 아픔이 한이 되지 않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의 더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후손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너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인은 21절까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22절부터는요 반전의 고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시인이 그 완료형의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뭐 하셨습니까? 들으셨다. 여러분, 시인이 처음 1절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4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의 기도를 가볍게 보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목소리를 더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게 되는데요, 우리 25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27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오늘 이 시인의 외침과 강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30절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 가운데서 또 나타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신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될까요? 네, 믿음의 후손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의 그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정희 목사님 와서 설교했지만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목회자 모임 가운데 앞줄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신정숙 원로 사모님이세요. 그 신정숙 원로 사모님께서는 우리 고 안성인 목사님과 함께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서울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특별히 방학동 안쪽에 떼서 안방학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은광침례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실은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100명 남짓,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는 한 3분의 한 2 정도 되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그 목회하시면서 12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한 40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 12명의 목회자가 나온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가운데는 침례교 목회자가 당연히 많고요. 통합측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합동측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사진에 보면은 또 통합측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또 합동측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또 우리 침례교단에서 또 계신 분들, 좀 회외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은강교회 우리 안성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후배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배출하신 것도 참 귀하지만 저에게서 참 우리 안성희 목사님 생각할 때 감사한 거는 그분의 인품과 성품이었어요. 너무나 목회자의 그 표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북쪽 지역에서는 안성희 목사님 하면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제 삶 가운데 참 축복이 있다면 그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지교회가 개척되어 나갈 때까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우리 안성희 목사님 사진 보여드렸어요. 우리 안성희 목사님 사진인데 여러분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죠? 제가 오늘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안성희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저희 삶 가운데 안성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힘든 사춘기 시절과 믿음 없는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을 때 제가 잘 살았을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때로는 철없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런 양육도 하고 이런 훈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쉬운 말을 했지만 지나가 보니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애증 관계처럼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아픈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인내와 희생과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두 공동체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백화점의 상품처럼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내 가정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다고 우리가 반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그간의 아픔과 갈등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평탄하고 문제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단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가정을 해체하고 심지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까지도 자기가 다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대의 가치관은 오직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오름에 따라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교회 역시도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명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갈등이 있다고 그냥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 가치를 아는 것이죠. 제가 늘 반복되지만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갈등과 부딪힘을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가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에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가정과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요,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없고 내 인생의 영적 권위자가 없게 돼요. 그럼 내 인생의 영적 권위자가 없을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귀한 가치를 알고 이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시편의 표제가 새벽 암사승의 곡조라는 표현처럼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둠을 이겨낸 암사슴이 새벽에 희망찬 빛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새벽에 희망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